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뜻 거룩거룩합니다. 전한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누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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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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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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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02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 기도 드리시고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버지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주시며 주님 이심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아버지 죄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님을 아버지 악함하게 사단 세력들에게 선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당시에 우리도 같이 죽었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아버지 그때에 우리도 아버지 새롭게 됨을 아버지 부활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우리를 아버지 가로막지 않도록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씻어주시고 아버지 새 아버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옛습관이 아버지 옛사람이 벗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운행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 드려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한 심령이 아버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씻겨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이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2020년 1월 19일 주일 대회를 통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접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미리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관리하게 하시고 또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제 아버지 그 사랑을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안에 이제 멀어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 이제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고 이제 거짓된 이제 아버지 악한 것들과 또 사단의 계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아버지 멀어지게 하였는데, 다시금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십자가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이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을 이제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쫓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원근 각처에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어려운 상황과 또 그리고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와 기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제 우리의 간구와 또 이제 아버지의 기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제 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눈이 열어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이라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배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목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90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만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아주 탈 없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바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흥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마다 매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 영광 가운데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악한 세력들 매 시간마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날씨와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축복 가운데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남북이 하나 되어 아버지 통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떤 세력들 틈타지 못하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지고 나오신 이창현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그 시간 매 시간 아버지 악한 색들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연약한 이 몸 아버지 축복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영광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일조원금 드리셨습니다. 이하람, 신유연, 이사무엘, 신별이, 또 신다니엘 그리고 신별이 방명자, 신변 집사님, 방명자 원사님, 또 이해람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박영보, 김경애, 박문희 드리셨고요. 또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주병수 집사님. 무한 감사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작정한 것 다 이루도록 하소서. 건강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들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정일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아멘. 하나님 자녀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내일은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창면 목사, 김일동 사모, 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사무엘, 이해람, 신대길 조현희 집사님 드리셨고요. 신별이 드리셨고, 심정일, 박명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신다니엘, 이하람 드리셨고요. 또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심정일 집사님, 박명재 권사님, 또 구역헌금 드리셨고요.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심정일 집사님, 이복희 집사님, 박명재 권사님, 또 정윤희 성도님, 또 심대길 집사님 되셨고,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하고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아버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올해 마지막에 우리를 뒤돌아볼 때 정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는 저희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아뢰고 구할 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곳마다 이제 아버지 성령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모든 흐름들이 원활하게 하시옵시고 이제 그 피가 깨끗해지게 하시옵시고 또 이제 막힌 곳은 뚫어 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불로 지지실 곳은 지지시고 태우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 그리고 강건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나올 수 있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쪽 끝에 있는 우리 두 집사님들은 너무 아주 사랑이 돈독하십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광고가 하나 있는데 다음 주가 벌써 또 설이에요, 그렇죠? 설이다 보니까 구역 예배가 보통 이제 관계자님들은 주말에 드린 것 같은데 변경되든지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고 2월 달 또 초에는 누굽니까 우리 정윤이 성도님 가정에서 또 이제 같이 시작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구역이 한 구역 늘어가고 또 그리고 구성원들만 아니라 정말 이제 다 구역을 이끌어 가실 이제 구역장님들은 다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더 되면 이제 나눠서도 이제 해볼 수 있겠는데 은혜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321페이지 7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시는 그런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인도에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인도에 모세와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이 넘는다 그러죠. 200~300만이 되는 이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모세가 먼저 자신의 사명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받으니까 이 여호수아의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만 해도 이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보더라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냥 홀로 있을 때, 싱글이었을 때랑 또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랑 다르죠. 또 거기에다 자녀까지 생기면 가장으로서 또 그리고 부모로서의 그 책임감도 남달라지게 되는데 25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어깨가, 그 짐이 무겁고 또 힘겹게 여겨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럿이 또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맡은 리더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수시로 읽고 또 그리고 율법책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이 말씀과 가까이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또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셨거든요. 그래서 건너라. 그리고 백성을 데리고 어디를 가라.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을 따라 백성들과 같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법궤가 또 그 안에 하나님 모세가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제 보여지는 말씀이 있죠. 그 십계명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 안에 법궤를 먼저 세우고 또 그들이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넘치는 그 요단강이 다시 물러가고 또 중간까지 섰을 때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궤가 인도하고 또 말씀이 인도하여서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그들이 점령할 때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그 말씀은 병기를 준비해라든지 어떤 무기를 준비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라. 그렇죠? 너무나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신 조용하게 돌았죠.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또 그리고 이튿날도 한 바퀴 돌고
그런 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또 그리고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족속들도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돌죠.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았나요?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또 아주 그냥 천천히 돌았을 때 이제는 엄청 빨리 돌았을 것 같아요. 7바퀴를 그냥 몰아서 돕니다. 그런 다음에 소리를 지르라 그랬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우리 앞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형통의 길이, 평탄의 길이 놓여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순탄한 길을 그러니까 다 걷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서 고생한다 그러지만 그 고생하는 길을 그렇게 즐겁게 사서 또 그리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만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의외로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로 시작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자. 아멘으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 또 그리고 구하는 것,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니까 기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찬양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말씀 안에서 또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그 역사하시는 힘이 크고 또 그리고 그것이 빠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이렇게 순경만 주시고 평탄한 길만 주시는 건 아니겠죠.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사단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체력도 키우려면 그냥 평탄하게만 내버려둘 수는 없으시니까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고 때로는 연단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아프고 또 그리고 공연히 수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무장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하면 형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불필요한 고난 또 그리고 불필요한 어려움 이런 걸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당하면서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험 말고 다르게 또 그리고 더 부가적으로 내가 더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도 말씀을 많이 읽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기 위해서 최소한 일독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최소한 하루에 몇 장? 3장. 자꾸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잊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3장 이상씩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막 이제 우리가 쓰기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조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좋은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들이 보이고 또 그 뜻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또 이제 쓰는 가운데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고 또 책도 주문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같이 쓰자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분들이 나오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로고스라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 자체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적용되고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레마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항상 순조롭고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고 또 어두울 때는 그것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앞길 때로는 안개같이 어둡고 보이지 않을 때 그 발등만이라도 그 앞이만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이 등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이고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나의 생각을 쫓아가고 또 그리고 나의 이성을 쫓아가고 경험을 쫓아가고 이럴 때가 또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가다 보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로 돌이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말씀을 매일매일 그래서 시간이 될 때 다 묵혀놨다가 한꺼번에 그리고 여유 있게 몇 장씩 몇 개씩 이렇게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과식하지 말고 필요한 양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잡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밥을 먹듯이 우리가 수시로 잊지 않고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고 생활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는 너무나 다른 신앙의 질이 또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는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입을 통해서 또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각인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만 나버려 두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가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터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차있고 준비되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이 있고 나는 건강이 있고 나는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한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한순간이구나. 주실 때도 있지만 또 거두시든지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그것이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는 그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또 그와 함께 하실 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런 모습을 구약의 요셉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증거하기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건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또 우리가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입만 그렇다 그러죠. 홍수가 나고 결국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만 떠다닌다고요? 입만 떠 있다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것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되고 또 그리고 깨달아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글씨를 쓰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이에다든지 이런 데 쓰면은 비가 오든지 또 이렇게 태워지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돌에다 썼다고 생각해요. 돌 위에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오든지 또 불이 나든지 그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담겨지고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음식에 비유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음식을 이제 우리가 입으로 씹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뱃속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킨다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입으로 읽고 또 그리고 머리에서 이제 그것이 기억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 그것이 새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아는 건 많이 알아요. 그리고 머리는 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론은 많고 또 그리고 그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그들이 그냥 지식만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삶 속에서 깊이 내려와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 또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듣기는 듣고 또 그리고 이해는 하는 것 같지만 이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까지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함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그 묵상함이 약할 때는 이 마음도 수시로 변하는 거죠.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때로는 치우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보다 그 무릇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지켜가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수시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노리겠습니까? 마귀가 노리는 거죠. 사단이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잘 뿌리를 내리고 또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실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또 큐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티에 관해서도 좀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말씀도 읽고 말씀도 쓰고 또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내유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가 마음이 견고하지 못했을 때 사단이 그 안에서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은 좀 달랐을 수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수시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도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은 이런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치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판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또 그리고 흔들릴 때도 이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는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사단은 피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읽어도 또 그리고 이제 깨닫기는 깨달아져도 때로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많이 그 말씀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좀 적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말씀을 받으면 받는 대로 그냥 쑥쑥쑥 머리에 들어가고 암기가 되고 그럴 나이인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벌써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성경 말씀 이렇게 외우고 몇 절도 그냥 순식간에 쑥 몇 번 읽고 그냥 외워지겠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육체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서 잘 외워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많을 때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새겨놓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그러므로 말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건데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을 때는 이런 우리의 노력들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상봉 목사님이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우리 신재길 집사님이 많이 이제 좋은 말씀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스크립하고 또 모아주시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선순위가 뒤집히면 우리에게 역경이 찾아올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만 또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또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바뀔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와 같은 형통의 길을 걷고 평탄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아 우리 영적인 삶이 질서 있고 안정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멀리하거나 무관심한 일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돌아서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요.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멀리했다면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었다면 돌아서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고난을 경험해 왔더라도 이제라도 돌이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메인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새로운 평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나 이대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이대로 살래. 그냥 쭉 이대로 갈게. 이렇게 아주 고집이 세고 완고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가 살아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올 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뉘우치고 깨달아서 회개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 길을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 같이
그들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진행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입에 가까이 하고 또 그리고 묵상하고 그런 다음에는 8절 말씀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제 결국에는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또 그리고 가슴으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손이 있고 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고 이것이 바로 실천이 되는데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제 바로 그 앞에 전제되는 조건이 바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행할 때 그 뒤에 형통과 평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를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소화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막 눕고 이게 좋다 나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소화만 시키고 끝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제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도 같이 해줘야죠. 그래야지 소화도 잘 되고 또 그리고 육체도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갈고 닦는 훈련과 연습들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쓰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뭐 살려주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냥 하면은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고 생각나는 말씀을 또 거기에 적당하고 적합한 말씀들을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고 또 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학생들은 어떻게 저런 노래 가사가 들리나 도저히 안 들리는데도 엄청 빠른 그런 노래들도 다 가사를 캐치하고 뭐 따라하고 춤까지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찬양할 때는 말씀을 따라서 이게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때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가다 보입니다. 이 말씀이 훈련되어지고 또 그리고 말씀을 연습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고 닦는 것이 결국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요. 야고보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믿음은 기본인데 일단 이제 믿음이 우리가 돼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구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또한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8절. 혹이 가로되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성전으로도 말고 돈으로도 말고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행위가 있으니까 이걸로 믿음을 보인다. 그렇게 도전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교만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 믿음을 드러내고 또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같이 그 행함을 겸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 성보다는 정말 작은 그리고 아주 약하다고 여겨지는 그 성이 바로 있었는데 그 성이 이름이 영어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영어로 아이성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3,000명만 가도 되겠다 해갖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막 혼비백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 쭉 찾아보니까 여호수아가 막 울고 또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결국 찾아 들어가 보니까 아간이라는 장수가 아주 귀중한 보물을 훔쳤던 거죠. 아주 훌륭한 외투를 숨기고 또 금덩어리 또 운덩어리를 숨기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여리고 그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취하지 마라. 이제 나중에 다른 성을 또 정복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 취할 것은 취하라고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작은 아이성에서 그와 같은 큰 패배를 맛보고 그들이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이럴 때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이 문집사님이라고 우리가 결혼한 강명화 선생님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정말 그 시어머니가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박성교사님 같이 믿었던 분이고 또 우리 막 그 선교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 청년들이 돕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믿음이셨는데 남편이 그렇게 열심으로 쫓아다녔대요. 그래갖고 뭐 교회에서도 다 할 정도로 그래갖고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돼서 내가 선교사로 간다는 심정으로 결혼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결혼을 하셨는데 보니까 정말 이 시집이 믿지 않는 집이다가 또 종갓집이고 그래서 이제 제사 때가 돌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했대요. 자기의 믿음으로는 기도 여기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 제사 지낼 때 거기서 제사상 차리는 것도 죄송하고 또 거기서 절까지 한다는 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이제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마침 초가 떨어졌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 제가 사올게요. 그러면서 얼른 나갔대요. 근데 뭐 거기 잘 알지도 못하는 시골에다가 또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초를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시간을 한참 보내고 어떻게 기도하다가 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제 너는 제사님 참여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 합을 내가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꺾이는 겁니다. 꺾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될 가정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청년분들, 젊은 분들은 들어가시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믿기 전에 다 구원시키시고 혹시 믿지 않는다면 믿음의 가정으로 배우자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제사 때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남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가정을 구원해야 시켜야 되는데 이 남편부터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새벽 예배 갈 때마다 그 구두를 남편의 신발을 갖고 갔대요. 그래갖고 거기에 신발을 갖고 가서 거기다 한 짝만이라도 그래서 딱 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남편 믿게 해주세요. 우리 뭐 시대 다 구원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갖고 가고 또 우리가 또 가져가고 막 이렇게 어느 날은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내 구두 어디 갔냐고 막 출근해야 되는데 구두가 없으니까 한 짝은 있는데 한 짝은 없으니까 이거 어디 갔나 한참을 찾고 있더래요. 그 자리에서 줄 수는 없고 진짜 신겼다가 나중에 다시 내려놓고 근데 다른 신을 신고 갔는데 하여튼 그렇게 정말 강요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기도하면서 이 구두라도 하나님 왔으니까 이제 이 남편도 오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나중에 그 남편도 돌아가고 또 그리고 시어머니까지도 구원시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만 그것이 또 우리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평탄과 형통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길입니다. 거기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정말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움직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읽고 쓰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 살고 형통과 평탄의 길을 걷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해 또 내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